오늘 제목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 동영이 오랜만이네. 혀가 잘 안 돌아가요 오늘. 나를 돕는 분들이 계시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힘들 때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 순간에 정말 기적과 같이 와,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에게 이런 행운이?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저는 살아보면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는 없고 늘 감사는 하지만 정말 인간의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야, 어떻게 이런 도움의 손길이 나한테 있었을까? 첫 번째는 학창 시절 때 김천에서 이제 혼자 지내게 되면서 믿지 않는 친구였지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저를 외면했고, 믿지 않는 친구가 제가 먹을 그 밥까지, 포크 숟가락까지 챙겨오면서 저를 돌봐줬던 게, 그게 진짜 아직도 감사해요. 아직도 감사하고, 그 친구에게는 그냥 내가 먹을 거에 밥을 조금 더 눌러 담아서 수저 하나 챙겨왔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과 그 씀씀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저를 목회자로서 세워주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결국 사랑이구나. 결국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사람이 회복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 교회, 충청교회에 와서 성전 리모델링을 할 때 그때 뭐 닥치는 대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노가다도 한 번씩 하고, 촬영도 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을 주셨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또 뭐냐면, 제가 기존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움을 줄 것 같은 분이 오히려 도움을 안 주시고, 도움을 안 줄 것 같은 분들이 오히려 도움을 주시는 그런 역설적인 경험을 하면서,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전부가 아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가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되돌아보면 와, 이건 진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없을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내일의 하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성경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 AI 너무 좋죠. 이 빛이 땅을 향해서 이렇게 하늘로 쫙 가는데 진짜 너무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디자인업을 할 때 이런 걸 실질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지금 이미지를 보면 3D가 있고 배경을 뭐 이렇게 따와가지고 막 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 한 장 만드는데 제가 이 정도 하면 얼마 받았을까요? 정말 러프하게 만들면은 2-30만 원은 받았을 것 같고, 조금 이제 퀄리티 있게 만들면은 지금 물가로 따지면 한
150 이상은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말만 하면 만들어준다. 그래서 디자인 업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들었어요. 참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복, 탄식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듯이 나 또한 그 영광 가운데 성령님의 힘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동영이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번 읽어줘. 이와 같이 스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간구라는 말이 우리 동영이나 오르난이 잘 모를 수 있어요. 부탁한다. 필요로 한다. 내가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작년에 우리 신성님 주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우리 권사님께서 아마 많은 간구의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중촌교회에 단 4년밖에 없었지만 작년 그 10월 달에 권사님의 가장 갈급하고 권사님의 가장 급박한 그런 음성을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간구거든요. 저한테 담임 목사인 저에게 간구하셨듯이 아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간절히 간구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당에서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리고 성모님의 이름으로 간구한다고 해요. 기도드려요.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그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던 거예요. 뭐 이단이니 뭐니 뭐 저게 맞니 틀리니 그런 걸 다 떠나서 인간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 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동영이가 박선숙 권사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마음을 잘 그렇게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어머니의 얼굴을 봐서라도 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저의 고통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더 잘 아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고달파요. 인생이 너무 답답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아시고 우리 민집사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아시죠? 하나님 이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그런 간구도 하나님께서 들으실지언정 성령님께서 친히 그 기도를 간구를 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너무 깊은 시름 안에 있는 연약한 인간들은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죠. 넋이 나간다고 하죠. 넋이 나간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침묵마저도 이 성령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또 성령이 기도했네? 또 성령이 간구하네? 오지환, 너는 기도할 줄 모르느냐? 그렇게 탓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너무나도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더 부탁할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협력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롬828이라고 외웁니다. 롬828.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죠. 이 수많은 인문학에서도 세상에서도 결국 철학에서도 그래요. 결국 얘기하는 게 뭐다? 나를 챙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삶이 조금 다르죠.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획하고 섭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동령아, 응? 보라야.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로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은 자예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마를 통해서, 옆에 집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오목사를 만나고 보라 사모님을 만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들은 자들은 의심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내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이렇게 부르심에 응한 자들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응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내 계획대로가 아닌 그걸 믿는 이들은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퍼즐 해봤죠, 퍼즐. 그 퍼즐 조각이 뭐 30퍼즐도 있고 막 1000조각도 있고 10,000조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뭐 많은 퍼즐의 조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을 살아가나요? 1년에 365일을 살아가는데 정말 수많은 날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씩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퍼즐 가운데 내가 원하는 빨간색만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파란색만 있을까요? 그 모양이, 퍼즐의 모양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각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는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즐거움도 고통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아프고 힘든 퍼즐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퍼즐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 뜻 안에 맞추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외롭다 하시고 외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크나큰 은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퍼즐을 완성시켜 주듯이 그 퍼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구원이에요. 네. 영적 구원, 육적인 구원, 심적인 구원, 정신적 구원, 고통에서 해방되는 구원. 구원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저 교회 문턱을 그냥 넘었다고, 내 몸에 목걸이에, 귀걸이에 십자가 채워져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멈춰 있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게 하십니다. 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특히 개신교 교회는 그래요. 개신교에서는 입으로 내가 고백해야 그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 입으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만 섬기고 입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나 구원받았다. 구원의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것. 즉, 내가 세상에서 구원의 완성이 되게끔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하죠. 살아갈 힘도 필요하죠. 살아갈 용기도 필요하죠. 살아갈 사랑도 필요하죠. 우리가 혼자 살아갑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직장뿐만이 아니죠. 자식을 기르고 부모를 모시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데 수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게끔 도와주신다. 완성이 되게끔 이끌어 주신다.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고 또 삶을 완성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고 요즘 점점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생성형 AI를 넘어서 에이전트 AI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향후 5년 뒤에는 에이전트 AI가 보편화될 것이고 10년 뒤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AI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 AI라는 것은 나에게 지금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에이전트 AI라는 것은 하나의 비서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뭐가 필요해가 아니라 알아서 척척척. 나 주식 투자할 건데 주식을 좀 알아서 투자해줘. 따지고 보면 운전을 해주는 FSD도 그런 AI와 같은 거예요. 글을 작성해줘. 문서를 작성해줘. 나중에는 인테리어 벽돌 다 날라주고 벽 세워주고 전기 배관 그런 거 다 AI가 아마 대체할 겁니다.
근데 AI가 아무리 도와주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그 AI가 어느 정도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의 영혼,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아무리 뭐 터미네이터가 온다고 해도 해줄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살아가면서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에서도 이 성령의 체험을 강하게 경험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저는 오늘 요셉을 들고 나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분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꿈을 꾸었죠. 그 꿈이 막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철이 없었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당연하게도 이해했어야 하나요? 이해하면 좋았겠지만 요셉이 형들을 화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비교를 당하고 우월하지 못한 연약한 사람에게 그것을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마음 속에 악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악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형제들이 그 요셉을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했고, 죽이지는 않고 나중에는 인신매매를 하며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요셉이 17살 되던 해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딱 팔려가는 그 시점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춘기를 겪고 수많은 어른으로서 아이들은 어른이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만 결코 어른이 된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수많은 자유가 놓여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책임이라는 걸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셉도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담해진 것 같아요. 이러한 요셉은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세상 망한 것과 같이 보이죠. 그죠?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보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면서 요셉의 인생이 왜 저렇게 변했나? 그러나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요셉을 버리지 않고 외롭지 않게 함께 지켜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훗날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판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꼭 나쁜 일이 나쁜 일만은 아니다. 그리고 꼭 좋은 일이 좋은 일만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이 나쁜 일도, 불행한 일도 반드시 어떻게? 선으로 바꾸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으십니까? 물론 저도 있습니다. 앞길이 막막하고 걱정, 근심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일도, 학업을 하는 일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도, 가정을 생각하는 일도, 챙기는 일도,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행복할 수만은 없죠. 그러나 우리 함께 용기 있게, 그리고 걱정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시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복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러한 확신과 믿음과 소망으로 더욱더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